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에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에너지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말씀이 가진 이 운동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와 부딪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km라는 이 속도의 운동력이 나와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멀리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력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움직임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까라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막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또 막 유령이라고 이제 소리를 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걷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라는 말씀에 반응하여서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니까 그는 물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물 위를 걷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가 처해 있는 당연한 어떤 현실이었죠. 나이는 이미 생식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이 태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그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능히 이루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삶 속에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본능에 반응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보이는 것, 듣는 것, 그것들에 반응을 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 반응을 하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다른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세상의 그 거짓된 감정이나 본능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의 배경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파된 여호와의 그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도 정말 50일 만에 너무나 기적과 같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황폐화된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주변에 많은 위협과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다시 지어졌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7장에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다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은 7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8장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영적인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과 성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하드웨어입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모양만 갖춰졌을 뿐입니다. 진짜 회복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해서, 그리고 성벽이 재건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면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이 영적인 회복 운동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성읍에 각각 흩어져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이 먼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도 지어졌고 자기들의 성읍과 거주할 집들도 다 지어졌고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졌는데 지금 그들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지도자들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단순히 성전이라는 외형적인 건물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또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이제 우리 목회를 하는 동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서울에서는 신방하기가 어렵대요. 사실 우리 천안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찾아가고 신방하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죠. 근데 서울은요, 그냥 아무 연락하지 않고 불쑥 찾아가면 왜 왔느냐, 뭐 이렇게 눈치를 준다고 그러죠. 어느 순간에 이 신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다라면,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광경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낮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연대 그 달력으로 하면 신년 정월 초하루 1월 1일 바로 그때 절기상 하면 나팔절 때 바로 그때의 수문앞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새벽이라고 하면 6시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오라고 하면 낮 12시. 무려 6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서서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간절한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여준 이 태도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6시간 동안 일어서서 읽어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모습들. 더 나가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며칠 동안? 1회 동안.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 규례를 지켜서 성회를 열었다. 무려 이런 일들이 7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주변의 상황은,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복잡했을 것이고 주변의 작은 소리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말씀, 그 한 말씀에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였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열심, 이 진지한 태도,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이 집중력,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래전 아마 우리 시온찬양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시골에서 부흥회가 있고 말씀 사경회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멀어도, 그죠? 일주일 동안 먹을 쌀가마니를 지고 그렇게 막 걸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들. 얼마나 그 말씀이 사모를 하였으면 그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왔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믿음의 태도가 사실은 이 영적인 부흥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부흥회 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 사실 교회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면 그 모든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 1시간 전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앞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서로 앞자리에서 서로 내가 먼저 그거 가겠다라고 싸웠던 그 어른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말씀을 더 하나라도 더 잘 듣기 위하여서 그 모든 말씀에 자기 모든 것들을 집중했던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정말 성령님의 은사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였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열심, 집중력, 간절한 마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때에 저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졌을 때 저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 예배이죠. 우리의 예배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정말 진실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화답을 하고 더 나가서 정말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아름다우심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시죠? 우리의 몸이 겸손하게 엎드러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되어지는 이 모습, 예배자의 당연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 사회자석에서 딱 바라볼 때나 뒤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제 의견입니다.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한번 이렇게 꼬아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거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보를 탐독한다거나 이런 모습들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람의 말로 받는다라면 사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이 인간의 말이라면 그것은 내가 어떤 모양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라면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내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중심,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은 예배의 자세이기도 하지만은 과거 전쟁이 끝나면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정복자, 승리자 앞에서 굴백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를 죽이면서 항복하고 내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모습, 이것이 사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막 낭독하여 줬을 때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던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줬을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울었더라.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어떤 반응일까요? 슬퍼도 울고 기뻐도 웁니다. 이 운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이성과 내 안에 있는 지성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그 모든 정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 아멘이란 단어는 사실은 입술로 시인하는 하나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운다라는 이 반응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신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전혀 찔림이 없다거나, 그리고 마음에 상함이 없다거나,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 없다라면, 그것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날쌘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는 내 부끄러운 수치와 죄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도 그런 눈물일 거예요.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던 그 고단했던 모든 지난 시간들, 사실 이 모든 고난들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였던 그들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자신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영원히 소멸치 아니하시고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고이 품어주시다가 다시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의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며 눈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은 이 부분은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방을 짓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읍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다 엮어서 초막, 그러니까 엉성한 텐트, 오막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맨 마지막 후반부에 보시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기록된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이 초막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신이 부르터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배가 줄이지도 아니하도록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정말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엮었던 그 초막 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죠. 근데 이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이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느헤미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려 1000년 동안 아무도 누구도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에 이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했던 묵상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을 처음으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받았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표정이 어둡대요. 막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얼굴이 밝지 못해가지고 요즘 제가 막 좀 그런 힘든 어떤 모습들이 비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 몸된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이 어두움들이 해결되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민에서 사실은 단순하게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사실은 붙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모든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에 막 반응하고 있어요. 그것에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내 안에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넘어지고 피폐한 그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본능으로 반응했고 내 감정으로 반응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 환경과 내 조건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경배하며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반응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올 2018년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걸어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모든 심령들, 상처 입었던 심령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천안교회가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새순명 축제를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며 이제 VIP 만남의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때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영혼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몸된 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천안교회가 이 천안과 아산 땅을 살리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8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간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말로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과 북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세상의 어떤 정치와 외교와 아버지는 경제와 모든 사회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는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찬양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기약에 들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순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작정한 우리 VIP를 만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임하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가 찾아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대학 수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8명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실 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노력하였던 것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 이제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목회의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주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미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영혼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결박과 사슬들 다 주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